안녕하십니까. 칼 기틀라프 한국 선교 188주년 기념 제7회 칼 기틀라프의 날 특별 생방송 진행을 맡은 최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1866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보다 그런데 34년이나 앞서 이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방문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 바로 독일인 칼 기틀라프 선교사인데요. 그는 고대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최초로 한문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칼 기틀라프의 한국 선교 18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칼 기틀라프의 날 CT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몸짓으로 열방에 춤추는 예배자들을 세워갑니다. 엘빗 워십 선교단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고 불어온다. 십자가의 향기가 우릴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릴 향해 불어온다. 누구든지 주 믿으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우리 주님 찬양하세. 태초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나의 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령시장 김동일입니다. 칼 기틀라프 한국 선교 188주년을 맞아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최초 개신교 선교사인 칼 기출라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많은 분들이 고대도를 찾아주셨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보령시 고대도는 1832년 7월 25일 칼 기출라프가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문물과 생활 양식을 전파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활동의 성지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인 최초 선교사인 칼 기출라프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자신이 믿는 개신교를 전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신념으로 선교활동을 펼치셨고 서양 문화를 한국에 소개한 세계화의 선구자인 동시에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세계에 알린 한류의 전도사였습니다. 결코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한 그의 헌신과 한국을 위해 항상 기도했던 그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고대도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 연합회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188년 전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곳 고대대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코로나19를 이기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칼 기출라프의 신앙심과 순례의 여정을 기리며 고대도를 청정과 힐링 그리고 성스러운 섬으로 갖고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칼 기출라프 선교 188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준비해 주신 대구 동일교회 관계자 여러분과 고대도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칼 기출라프 선교사와 고대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대도가 있는 충남 보령의 김동일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대도가 갖고 있는 기독교 역사적 의미를 잘 되짚어 주셨던 것 같아요. 1832년 칼 기출라프 선교사는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던 최초의 서양 선박으로 기록된 로드 에머스트 호를 타고 보령 고대도에 정박한 뒤 주변 지역을 돌면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칼 기출라프 선교사가 남긴 7가지 최초의 기록들은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 또 최초로 한글로 주기도문 번역 시도, 최초로 한문 성경 전달, 또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소개, 최초로 서양 감자의 파종, 또 최초로 서양 근대 의술을 베푼 서양 선교사, 최초로 동북아를 위한 체계적인 선교 전략 구성, 영적 어둠이 캄캄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처음 심은 칼 기출라프 선교사, 많이 궁금하시죠? 영상 함께 보시죠. 한국에 온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기출라프. 우리나라 선교의 첫 복음 씨앗이 뿌려진 선교 기착지, 선교의 첫 사랑과 첫 헌신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 고대도가 있다. 1832년 독일 프로이센 출신 칼 귀칠라프가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조선을 찾아왔다. 고대도는 귀칠라프 선교사가 미제 땅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찾아와 성경책과 전도서적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한 곳이다. 귀칠라프의 조선 방문은 한국의 첫 선교자인 토머스 선교사보다 3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보다 53년 앞섰다. 독일 베를린 선교학교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관에서 시작된 독일 최초의 선교학교다.
이 학교 설립의 정신적 배경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터의 정신이었다. 베를린 선교학교의 설립자는 루터파 목사인 요한 예니케이다. 1800년 전후에 있었던 영적 각성운동과 베를린, 바제, 그리고 서부 독일 경건주의와 헤른후트의 영향을 받은 에니케 목사가 자신의 목사관에 설립하고 개교하였다. 여기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귀칠라프다. 이 베를린 베들레헴 교회가 보헤미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특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 비록 지금은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의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어 없어져 버렸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아주 크다. 옛 교회의 터와 그 옆의 박물관에서는 옛 교회 건물을 재현한 설치 미술 작품과 여러 자료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18세기 독일 경건주의 지도자 친첸도르프는 보헤미아에서 온 종교적 난민들을 위해 헤른후트라는 마을을 만들어 주었다. 이들의 교회인 헤른후터 교회는 전도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였다. 지금 현재 독일 헤른후트에는 고테스 아커라고 하는 공원 묘지가 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공원 묘지에는 세계 각처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선교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헤른후터 선교사들과 신앙적 후원자들의 무덤이 있다. 이처럼 헤른후터의 선교운동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이 지역적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과 세계 각처에 널리 미쳤다는 점에 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는 독일 경건주의의 대가인 친첸도르프 백작의 신학과 선교 정신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귀칠라프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프리츠와 한때 수학했던 할레라는 도시는 독일 경건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다. 그는 계속해서 1821년 베를린 선교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의 성장 과정과 학업에는 경건주의적인 신앙 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칠라프 일행은 1832년 2월 26일 마카오를 출발하여 타이완, 상하이 산동반도를 거쳐 7월 17일 조선으로 들어와 황해도 몽군포 앞바다에 잠시 정박한다. 그러다가 7월 21일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드디어 7월 25일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게 되었다. 귀칠라프 일행이 타고 있던 배에 고대도 정박과 관련된 당시 조선 측 기록들이 남아있다. 조선의 일성록에는 영국 선적이 홍주 고대도에 정박한 기록들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순조 32년 1832년 홍주 고대도 후양 또는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측 사료뿐만 아니라 해외 사료를 통해 귀칠라프의 고대도 정박이 확인된다. 예를 들면 영국 해군성 수로국에서 1840년에 작성한 해도에는 고대도를 거쳐간 에머스트호의 항해로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귀칠라프 선교사가 이곳 고대도를 방문했던 것은 작은 섬이었지만 배를 정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섬 곳곳에 대형 배들의 정박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당시 귀칠라프 선교사는 17일 동안 고대도에 머무르며 조선 국왕 순조에게 통상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주민들에게도 전도 문서와 성경책을 나눠주며 감자 재배법과 포도즙 제작법을 알려주면서 이것을 글로 써주었다. 이러한 행동은 귀칠라프의 신앙의 배경인 독일 경건주의의 신앙관을 반영한 선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그는 조선에 조선인들만의 문자인 한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짧은 체류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고 직접 한글을 배웠다. 조선 방문 직후 1832년 11월에 중국 선교 잡지를 통해 한글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실은 논문을 소개했다.
귀칠라프는 자신의 조선 방문이 효과 있는 선교의 결실이며 이를 통해 이 외딴 나라 안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며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선교한 수많은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도 아시아 곳곳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회를 하게 된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는 1866년에 순교한 선교사 토마스보다 34년, 1884년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 52년, 1885년 입국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보다 53년이나 앞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 온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는 호칭과 함께 귀칠라프에게 붙여진 호칭은 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국인의 사도, 선교사의 제왕, 근대 중국의 으뜸사도,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다고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조부 등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귀칠라프는 1803년 7월 8일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한 작은 도시 프리츠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칠라프는 당시 독일 할레 지역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적 가풍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당시 독일 프로이센 국왕의 장학금으로 베를린 선교 학교에 진학하였고, 그리고 이 학교는 당시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인 요한 예니케 목사가 설립한 독일 최초의 선교사 양성 학교였습니다. 베를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는 2차 대전 중에 폭격으로 예배당 건물이 사라졌는데 2012년 스페인의 세계적 설치 미술가 후앙 갈라이사발이 원래 크기대로 철제 실루엣 예술품을 무려 31m 높이로 만들어 현장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겠는데 보헤미아 베들레헴 교회 기념사업회 회장 울리히 쉔투베 박사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Mein Name ist Ulrich Schöntube und wir stehen mitten in Berlin auf dem Bethlehemskirchplatz. Hier wurde 1823 Karl Gützlaff ausgesandt durch Johannes Jänicke, einen böhmischen Prediger. Karl Gützlaff hat hier gelernt, das Evangelium zu übersetzen. So landete er in Godedo, lernte Koreanisch und übersetzte das Vaterunser in das Koreanische als erster protestantischer Missionar. Wir sind als Berliner sehr stolz auf Karl Gützlaff. Die Kirche ist verschwunden, aber 2012 ist sie wiedererstanden durch Juan Garayzabal, einem spanischen Künstler. Er hat auf den Umrissen der alten Bethlehemskirche diese Konstruktion aus Stahl und Licht entstehen lassen. So ist symbolisch ausgedrückt, dass die christlichen Werte hinausgegangen sind in die Welt. Ein Botschafter war Karl Gützlaff gewesen. 대구 동일교회도 칼 귀칠라프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기념하여 귀칠라프를 배출한 그 교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 성지 충남 보령시 소재 고대도에 그것을 기념하는 똑같은 조형물을 동일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원 작가인 후앙 갈라이사발을 초청하여 오미드로 축소하여 세웠습니다. 베를린과 보령시 고대도 그리고 세계와 한국, 과거와 미래가 소통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귀칠라프는 베를린 선교학교 수학한 후에는 베를린 대학교, 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하였지만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선교에 입회해서 선교사 훈련을 3년간 받았습니다. 이후 로테르담에서 선교사로 임직을 받고 귀칠라프는 네덜란드 선교에 의해서 1826년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후 1828년 8월 23일 태국 방콕에 도착하여 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829년 네덜란드 선교회를 탈퇴한 이후에는 그는 숨질 때까지 어느 교파, 어느 선교회에도 속하지 않은 초교파 독립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와 관련해서도 어느 교파의 선교 업적이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의 선교 역사 유산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머의 로드 에머스트호라는 상업용 범선에 동성한 귀칠라프는 고대도 아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섬과 육지까지 본격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 고대도 아낭 정박지 배 위에서 순조 대왕에게 드릴 진상품을 포장하였는데 그 속에는 왕께 진상할 성경과 전도 서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칠라프는 이 책들이 인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실된 계시를 담은 책들 인용 끝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다름 아닌 중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이 1823년 말라카에서 출판한 신천성서였습니다. 특히 고대도의 주민들 중에 기독교 서적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나누어 주었고,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견본을 고관들과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832년 7월 27일에는 고대도 안항 정박지에서 한국 선교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 중 하나인 주기도문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한글 번역의 시초라고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는 최초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체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소견이라는 소논문을 써서 소개한 사람입니다. 영어권은 물론이고 독일어로 일부 번역되어 유럽에도 소개되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귀칠라프는 당시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고대도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감자를 파종하고 그 방법을 한문으로 주민들에게 남겼습니다. 7월 31일에는 감기에 걸린 노인들을 위해서 60명분의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양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인들에게 근대의 의술을 베푼 것입니다. 또 귀칠라프는 제주도 일대를 돌아본 후 조선, 중국, 만주, 일본을 잇는 선교 기지에 알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칠라프는 선교 기지인 제주도를 통해 조선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의 교회, 독일말로 키르케 크리스티의 첫 번째 시작을 그의 동문 일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시아를 위한 기본적 선교 전략을 첫 번째로 구상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한 곳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귀칠라프가 세 차례에 걸쳐 큰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중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용선한 507톤 상업용 범선 로드 에머스트호를 타고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호는 총 67명이 승선하였는데 이 배는 1832년 2월 26일 마카오에서 출항하여 상하이, 산동반도 등을 거쳐서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1832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 귀칠라프 일행의 눈에 조선연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황해도 장상곶 근처 몽건포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상륙했을 때
그곳의 비우호적인 주민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을 떠나서 남하하여 외연도, 녹도, 불모도를 거쳐 고대도 안항에 도착하여 정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선적 사료와 서양적 사료가 일치합니다.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순조실록 자문에 고대도 안항에 정박하였다라는 직접적인 기록과 함께 일성록에 2차례나 고대도 안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일성록에는 17회나 고대도 정박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변사독록, 성종원 일기, 통문관지, 심지어 청나라 실록인 선종 성황제 실록에도 이와 관련하여 고대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잔존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칼 뷰칠라프와 이 배의 항해 책임자였던 린지가 고대도 안항을 간케앙, 지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와 있는 영어로 간케앙이라고 영문으로 표기했던 것을 원산도 개갱촌과 발음이 유사하다 하여 일각에서는 원산도 개갱정박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간케앙이라는 영문 표기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케앙은 고대도 안항이라는 증거가 방대한 조선 사료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서양 자료로 인하여 간케앙이 고대도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사료는 1819년과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로버트 모리슨의 영어 중국어 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을 참고하면 간케앙이 표기상의 의미가 안항입니다. 1819년 마카오에서 발간된 영어 중국어 사전에 보면 안자의 경우 간 또는 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 항자의 경우 찾으면 케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모리슨이 1822년 마카오에서 발간한 영어 중국어 사전에도 역시 안자가 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항자의 경우 케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합니다. 이 사전에 나타난 알파벳 표기 방법과 의미에 따르면 간케앙은 안항을 표기한 영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양의 결정적인 사료는 조선 국왕의 점검을 위한 비망록입니다. 이 기록은 귀칠라프가 1832년 8월 10일 고대도에 정박한 로드 에머스도를 방문한 4명의 조선의 고관들 각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조선 국왕에게 드리는 한문 서신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이 글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남긴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영어 번역본은 린지의 책 북중국 항해기에 전문이 남아 있는데 이 영문 편지에 간케앙이라는 것이 또한 영문 표기로 또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관원들에게 나누어진 똑같은 내용의 한문 편지를 찾아서 대조한다면 간케앙이 조선의 지명 중 어디를 지칭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칠라프가 작성한 문제의 한문 편지를 담은 문헌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과거 동인도 회사의 오래된 서한과 공식 문서를 필사한 문헌인데 내용이 같은 이 두 문헌, 영문, 한문을 대조해 보면 귀칠라프가 도착한 곳이 그 간케앙이 원산도 개갱인지 아니면 고대도 안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보시죠. 여기 영문 편지에 창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문으로 장산이라고 되어 있고 루타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녹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케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개갱이 아니고 안항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귀칠라프 선교사가 고대도 안항에 최종적으로 도착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는 영국 해군성 수로국이 발간한 한반도 지도 1258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상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로드 에머스트호가 1832년 항해한 그 항로가 에머스트호 1832라는 표기와 함께 항로를 뜻하는 점선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머스트호의 당시 선장이었던 토마스 리스가 1832년에 서해안을 탐사했을 시에 작성한 해도로 그려진 것이 참조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확대하면 멀리 외연도로부터 들어온 배가 기록에 보면 녹도 불모도를 거쳐서 간케항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간케항은 고대도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도를 거쳐서 불모도를 거쳐서 원산도로 가지 아니하고 이 점선이 고대도로 향하고 있고 이 고대도에서 다시 남하하여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이 항로가 에머스트 1832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머스트의 항로에 원산도가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항이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 여행에서 최장기간 정박지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충남보령시 소재 고대도는 한국 최초의 정식 통상 요구선이었던 로드 에머스트호가 조선의 최장기간 정박한 항구일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본격적 선교가 이루어진 복음 전례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 최초의 본격 복음 전례지 고대도의 위상을 우리는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기독교 선교 역사를 품은 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섬 갓에도 고대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를 복음으로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의 명성을 깨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수많은 기록과 자료들을 살펴보니 최초로 복음이 심어졌던 바로 그 역사적, 감동적 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전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비아 브레젤 박사님께서 귀칠라프가 한국에 끼친 영향이란 주제로 영상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 신수인 목사님의 축하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Lieber Pastor Professor O., im Sommer 2012 trafen wir uns erstmals in Erfurt in Deutschland, wo der junge Martin Luther studierte. Im Herbst 2012 reiste ich mit Ihnen das erste Mal auf die Insel Godedo, wo der erste protestantische Missionar in Korea, Karl Gützlaff, 1832 landete. Ich erinnere mich sehr gut an diesen Septembertag, der zugleich Beginn unserer vertrauensvollen wissenschaftlichen Zusammenarbeit wurde. Heute ist es mir eine Ehre, Ihnen Ihre Kirche und Gemeinde von Herzen zum 188. Jahrestag der Ankunft von Karl Gützlaff auf Godedo als Protestantin und Gützlaff-Forscherin aus Deutschland zu gratulieren. Ich bewundere Ihr Engagement. Heute ist Godedo eine lebendige, vielseitige Stätte der christlichen Begegnung im Andenken an Karl Gützlaff. Gützlaff lebt mit seiner Lehre unter uns. Die jährlichen Gützlaff-Tagungen auf Godedo geben uns Kraft und Gottes Segen, nun auch in schweren Zeiten. Karl Gützlaff kam mit dem Schiff Lord Amherst nach Godedo, um auf friedlichen Wege Handelsmöglichkeiten zu erkunden. Schnell kam der sprachgewandte Missionar, der selbst aus einfachsten Verhältnissen stammte, in Kontakt mit den Bewohnern der Insel und überzeugte durch seine unkomplizierte Menschlichkeit, sein großes Wissen und seine christliche Nächstenliebe. Der charismatische Missionar und Bibelübersetzer war zu seiner Zeit sehr bekannt und mit Persönlichkeiten wie Alexander von Humboldt stand er sogar in Kontakt. Mit seinen Publikationen legte Gützlaff andererseits Grundlagen für verschiedene wissenschaftliche Forschungen
in Gebieten wie Christentum, Geographie, Sprache, Ökonomie und Kulturgeschichte. Bereits 1833 druckte die Zeitschrift Das Ausland den ersten Aufsatz zur koreanischen Sprache aus der Feder von Karl Gützlaff. Damit hat Gützlaff als erster Europäer das Hangul im Westen bekannt gemacht. Hieran wird deutlich, lutherisches Christentum, wie es Gützlaff lebte, und Bildung sind untrennbar verbunden. Denn wie Luther eröffnete auch Gützlaff Schulen, aber eben in Ostasien. Im heutigen Südkorea erinnert die von Herrn Professor Oh Hung-ki initiierte Schule der Freude an den Missionar und Kulturmittler auf besondere Weise. Das macht verständlich, dass es kein Zufall war, dass eine beachtliche Anzahl von bedeutenden Gelehrten, Wissenschaftlern und Künstlern in Deutschland aus protestantischen Pfarrfamilien stammen. Ich erinnere an Gotthold Ephraim Lessing, an Hermann Hesse, an den Philosophen Friedrich Nietzsche und an den Begründer der Kindergärten Friedrich Fröbel aus Thüringen. Als Nachfolger im Geiste von Gützlaff in Korea wäre aber auch der Protestant und Diplomat Karl von Weber zu nennen, bekannt durch das Weber-Komura-Abkommen. Er entstammt ebenfalls einer protestantischen Familie, die viele Pfarrer und sogar einen Bibelübersetzer hervorgebracht hat. Der bedeutende deutschstämmige Diplomat des russischen Zaren in Korea war ein Freund des Landes im Geiste von Karl Gützlaff und Befürworter der Unabhängigkeit Koreas. Als Vertrauter des letzten koreanischen Kaisers Gojong gab er ihm Zuflucht in der russischen Gesandtschaft nach Ermordung von Königin Min und spendete Geld für die Errichtung einer Arztpraxis für die Armen in Seoul und für den Bau einer Straße. Mein Buch zu diesen Erben Gützlaffs ist in Seoul in Vorbereitung. Und so schließen sich Kreise. Gützlaff hat viele Erben und mit Gottes Segen wollen wir gemeinsam dieses Erbe weiterführen.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 188주년 기념과 7번째 맞이하는 칼 귀철라프 선교사의 날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양산교회도 114년이 된 교회입니다. 1906년 호주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74년 전인 1832년 7월에 칼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개신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20여일을 머무시면서 그 섬을 선교의 기점으로 삼아 인근 지역과 내륙에까지 선교할 수 있었고, 고대도는 한국 선교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닌 섬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칼 귀철라프 선교사 연구의 대가이신 우리 오형기 목사님께서 고대도에 귀철라프 선교센터를 세워서 선교의 현장감이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철라프 선교사의 선교 활동은 고대도를 중심으로 문화적 중개 활동으로 이어졌고, 6개 국어를 습득한 선교사님은 조선 언어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글을 배운 것이 한글을 세계에 소개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후 이때 배운 한글을 모리슨이 편집자로 있는 중국의 보고라는 잡지에 소논문 형태로 한글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감자를 직접 심었고 생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글로 써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감자 전례의 구체적인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 포도 재배와 과즙
제조 방법도 설명하고 또한 글로 남겼습니다. 선교사에게 한방편으로 의술을 또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봤던 것도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출라프 선교사님은 조선에 자신의 방문이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삭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성장으로 보답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출라프 선교사님은 그 선교 활동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후에 찾아오는 선교사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선교 188주년 기념과 제7회 칼 기출라프 선교사의 날로 대구 동일교회 오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주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테너 조태진, 바리톤 안세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보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름다운 자연이 사방으로 펼쳐진 충남 보령의 작은 섬. 하나님이 사랑하신 섬 고대도. 태안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고대도의 청정해역을 만끽하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비단결 같은 바다를 품은 고대도의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 예로부터 오랜 집터가 많아 고대도 또는 고렴이라 이름 지어진 평화로운 이 섬에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는 푸른 자연과 물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깨끗한 바다, 그리고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가득하다. 특히 우뚝 솟은 섬바위는 고대도의 손꼽히는 비경.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이 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역사가 있다. 칼 귀츠라프.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3년 앞섰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츠라프는 1832년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뒤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칼 귀츠라프 선교사가 타고 로드 에머스트호가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는 조선적 기록은 순조실록, 비변사 등록, 성정원 일기, 일성록, 오주연 문장전산고, 통문관지 등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측 자료에는 로버트 모리슨의 영어 중국어 사전 1819년과 1822년에 발간된 책을 참고할 때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도착한 항구 강계항은 바로 고대도 안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국왕의 점검을 위한 비망록과 그리고 영국 해군성 수로국의 한반도 주도 1258번을 참고해도 그곳이 바로 고대도 안항임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땅. 굶주린 조선 백성들을 위해 서양감자 파종법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조선을 깨운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의 흔적이 고대도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한국엔 최초의 선교사 귀츠라프가 조선의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작은 섬 우리 고대도를 찾아오셔서 피폐한 이 조선 땅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되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데, 그런 복음화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키칠라프 선교사와 고대도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대도에 성지순례를 하러 오고 기도를 하러 기독교인들이 1년 내내 방문해주고 와서 기도하는 섬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고대도의 모습을 담은 영상에 이어서 맑고 고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들은 고대도 찬가. 네, 이어서 보니까 감회가 참 남다른데요. 축하 공연 이어가겠습니다. 테너 조태진 그리고 바리톤 안세환 두 분의 무대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왕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기칠라프가 뿌린 복음의 첫 씨앗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칼 기칠라프 선교사의 이름과 정신도 함께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칼 기칠라프 한국 선교 188주년 기념 제7회 칼 기칠라프의 날 특별 생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재조명된 칼 기칠라프 선교사의 업적,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도 꼭 고대도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 프로이데 아카데미와 또 동일 크리스탈 선교 무용단이 함께 준비한 축하 공연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ye.
같이 가마자리 무럭이니 고추로구에 나율래 무엄을 빌렐레 아바의 주의 주리에 지나라 구엘이 두곳에 아바의 주의 주리에 지나라 구엘이 두곳에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여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의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